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주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여라는 준말이죠. 그죠? 주님이여. 누가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종이 주인한테 하는 얘기죠.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을 존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기 이전에 우리는 자녀죠. 우리가 자녀이면서 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인데 또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 인생의 막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것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돼지와 함께 먹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인생의 막장입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서 있다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종으로서 살아야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한테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자녀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된 모습,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삶을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종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지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종은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은 항상 주님, 이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진짜 아버지의 말 뜻대로 살아야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조금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또 어느새 해이해져가지고 나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남은 거 없어요? 남은 재산이라도 주세요. 나 여기서 갖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그죠? 배은망덕한 놈이지. 그렇게까지 진짜 그렇게 세상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살다가 하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가지고선 집에 들어와 놓고 또 다시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다시 나갈래요. 진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얘야 하면서 종을 불렀습니다. 야, 네가 이제 앞마당을 좀 쓸어라. 손님이 와야 되는데 앞마당을 좀 쓸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말이죠. 앞마당 쓰려고 나가서 보니까 앞마당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바깥마당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마당 쓸고 바깥마당까지 쓸어야 이게 충성된 종이죠. 그죠?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이제 손님이 오니까 앞마당이 좀 지저분하니까 앞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지금 손님 맞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그 의도는? 그러니까 앞마당도 쓸고 바깥마당도 쓸어야 이게 진정한 충성된 종이고, 그래서 중간 가는 종은 앞마당만 쓰는 거죠. 그야말로 앞마당 쓰려고 그랬으니까 앞마당만 쓰는 거예요. 중간 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앞마당보다는 바깥마당이 지저분한데, 그래서 앞마당을 안 쓸고 나가서 바깥마당만 쓰는 거죠. 그리고 아예 나쁜 종은 아예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종은 아예 안 쓰는 거죠. 아예 말도 안 들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나마 말은 들었어요. 쓸긴 쓸었는데 앞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바깥마당 가서 쓸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앞마당을 봤는데 앞마당에 안 쓸려 있으니까 종을 부릅니다. 얘야. 네, 주인님. 너 내가 지금 앞마당 쓰려고 했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제가요 보니까 앞마당보다 바깥마당이 지저분해서 제가 바깥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도 바깥마당 쓰는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잘했다 이럽니까? 내가 언제 바깥마당 쓰려고 그랬어. 앞마당 쓰려고 그랬지. 그러면 앞마당 쓸고 바깥마당까지 쓸던가.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의 사명이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종의 자세란 말이죠. 근데 말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주인님 이렇게 불러놓고서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주인 종으로서 자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15절서부터 보면 7장 15절서부터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열매를 맺는 얘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행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잘 읽으면 열매 중에서도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것도 불법이 있고 합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 것도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비유가 다 똑같이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어떠한 결과물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엄청난 행함.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 받아서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줬죠. 귀신을 확 내어줬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막 귀신 쫓는 그런 드라마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그죠? 아주 안 좋아요. 보기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 내쫓죠. 막 그렇게 귀신도 막 내어쫓아요. 그냥 귀신도 제어해버리고 거기다 권능을 행하고 권능이라는 거 뒤나미스 능력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막 여호수아처럼 하늘에 막 별과 해와 달을 멈추고 막 이런 놀라운 예수님 같이 오병이어 역사 이런 그런 막 능력 막 기도하는 거 응답 받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능력들이 막 난다 해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영력 있다. 야, 뛰어나다. 야,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행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행함을 해야 돼요. 합법을 해야 돼요. 불법은 소용없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20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찍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찍어서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어. 그런데 나쁜 열매는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찍어버리려고 농부가 이제 추수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네. 그럼 이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을 받잖아요. 영양분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끼를 뿌리를 찍어서 그냥 아예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집을 짓는 것도 이렇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 결과물 아닙니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돼야 되고 합법적인 행함이 돼야 되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이 모습이 나쁜 열매고 이게 불법이고 불법으로 일하는 거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면 그 모든 행하는 거, 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지금 주여 주여.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쓸 필요도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아예 그냥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고 지옥 자식이야. 이미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나와서 선지자,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사역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내쫓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쫓기면 예수님 앞에 내쫓기면 예수님 앞에 서서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면서 내쫓기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행위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법이 되고 좋은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는 수고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 윷놀이 대회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윷놀이 대회 때 강화를 이창수함으로 갔다 왔어요. 할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잠깐 다녀가라. 근데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침 윷놀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대 강화를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이창사무랑 짬을 내서 강화를 갔다 왔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올해 101세세요. 장수죠. 작년에 100세 생일 때 저희 카페에서 같이 이제 조촐한 파티와 함께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식사도 잘하시고 정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는데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저희 고모님 얘기 들어봤더니 며칠 전에는 아주 오늘 내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몸 상태가 좋으신 거다. 그때는 막 오늘 내일 하셨다. 제가 할아버님 보니까 세월이 진짜 제가 할아버님과 함께 어렸을 때 막 같이 방죽 가서 막 고기 잡고 막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할아버님이 이제 막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저희한테 딸기를 먹여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딸기라는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30분을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30분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갔다 왔어요. 새벽에. 근데 이번에는 못 알아보세요. 이제 아예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노화가. 제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젊고
예?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여기 아직 청년들, 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그 하늘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화살 같아서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거죠. 제가 강화에서 뛰어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반평생 살았어요. 저도 올해 50이에요. 꺾어졌다 이거예요. 저도 순식간에 그냥, 네. 순식간에.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가 정신 번쩍 차리면 어느새 하늘 문턱에 서 있는, 하늘 문턱에 딱 서서, 지금 이제 딱 하늘 문턱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품으로 넣어갈 것이냐, 이 딱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거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순간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안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만,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순간을 즐겨라 이러잖아요. 순간을.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순간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순간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순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에도 즐길 거예요? 나는 이 순간도 즐긴다. 지옥 불로 가서 뜨거움에서 스릴을 맛보리라 이러실 거예요? 지옥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시험해보리라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늘 문턱에 설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 뭡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 이거죠. 내 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살기 위한 것인지 죽기 위한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진정한 삶이죠. 지금 이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이 육신의 꺼풀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거룩한 나의 본질의 영적인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가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행함이, 그 모든 결과물이,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그것이 합법이냐, 그것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냐, 그렇지 않고 그 열매가 그저 나쁜 열매고,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거라면,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이라 부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절대로 네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한 거냐 이거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헛되인 믿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강화에서 저희 고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강화에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안 죽는다고 애를 쓰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 분이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뵈서 그런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막 돌아가실 때 막 이를 막 바닥바닥 깔고 안 죽는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애를 쓰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그 돌아가실 즈음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냥 눈밑이 컴해가지고 막 거기선 일을 가진 않았는데 저희 고모 앞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돌아가실 즈음에 일을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일을 그냥 안 간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까? 물론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건 뭔지 오로지 예수님만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늘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는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추측하기로 과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사하고 헌신한 집사인데 그렇게 죽었다 이거요.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좋지 않게. 그게 뭐냐 이거죠. 오늘 구원받은 조건이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런 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합법인데 그 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좋은 열매, 합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야 들어가리라.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고모님들한테 그런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그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얘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왔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말씀을 유언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하늘 그 문턱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 자리에 섭니다. 저도 쓸 거고. 그 쓸 때 우리가 진정 과연 주여 했을 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른 잘 왔다. 이렇게 맞이할 건지 주여 주여 했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지금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보셨어요? 그 세상에서 당해도 슬픈데 지금 세상에서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딱 그러면서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기회가 없어요. 이제 뭐 성공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끝이야. 문전박대 당하면 이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지옥과 천국이 어딨냐는 한번 가보세요.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 그때 가서 이제 아차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나의 모든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결과물이냐 이것이 좋은 열매냐 이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뜻대로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델레마 뜻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향 의도 이런 뜻이에요. 의향 인텐션 어떤 의향 아버지의 그 의향 아버지의 그 의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은 충성된 종이 되려면 야 오늘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앞마당 쓸어라. 그럼 앞마당 가는데 앞마당도 지저분하지만 바깥마당도 지저분해. 그러면 두 개를 다 쓸어서 손님 맞이 의도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쫙 해놓으면 정말 충성된 종이죠. 혹은 앞마당 쓸어라 했으니까 앞마당 열심히 쓸어. 그러면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뭐 앞마당은 괜찮아. 그냥 바깥마당 쓸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하페츠인데 하페츠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자유의지, 자아 이런 뜻이에요. 자아 또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때 좋잖아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남이 시키면 힘들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이 시킨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 이거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6장 마태복음 26장이 뭐라 그럽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합니다. 그 원대로 그게 바로 이거 델레마 뜻대로 이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에도 5장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듣는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거라 내가 스스로 내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난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5장에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영에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 하늘의 문턱에 섰을 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쳐나야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일을 갈던가 그건 제 추측이니까 그건 뭐 절대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영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집사로서 교회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주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일날 이 시간에만 예배드려. 그것도 힘들다. 그것도 그걸 못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해요. 주일날 1시간만 나와서 예배드려. 그걸 못 하더라니까요. 제 친구가 와가지고선 제 친구가 자기 딸을 데리고 거기 갔대요. 쇼핑몰에. 그래가지고 딸한테 옷을 사주면서 옷 갈아입는데 거기 갔죠.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어 하고서 뒤로 보냈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막 음악이 꽝꽝꽝 뜨니까는 안 들려가지고 아빠가 문 닫아줄게 했는데 걔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근데 걔가 문 틈에다 손을 이렇게 댔는데 밖에서 얘가 제 친구가 문을 닫는데 이 친구가 또 힘이 좀 센데 아주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냥 문이 안 닫히니까 그냥 막 억지로 확 닫았네. 근데 그냥 그때 그 안에서 그냥 소리를 애가 막 깍 지르니까 뭘 그런데 문 열었더니 손이 이게 꺾여가지고 이게 그냥 힘줄이고 뭐 다 잘린 거지 아주. 문을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안 닫지. 근데 걔는 막 아빠 손 껴서 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음악 소리에. 그래가지고 걔를 안고 그냥 막 병원으로 뛰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손이 잘 접합돼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막. 저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안 다니지. 교회를. 그래가지고서는 막 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 났으니까 이제 딸한테 그랬대. 네 소원이 뭔지 아빠가 그냥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애가 아빠 저는 딴 게 소원이 아니고 아빠가 우리와 함께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의 딸의 소원은 무조건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러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을 다녔더니요.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저희 카페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 정말 궁금해서 아니 그게 왜 힘들어? 1시간 드리는 건데 주일날.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주일날 1시간만 드려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게 다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냥 주일날 1시간만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 신난다. 그래서 그거 못 하겠습니까? 1시간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충성된 종아 하고 환영하고 막 다 해준다는데 그냥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주일날 드립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거 한 번만 해달라는데 그걸 3개월 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자기는.
주일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주일날 골프로 치러 가야 되고, 주일날 뭐 등산도 가야 돼, 주일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주일날 뭐 모임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태반인데 주일날 놀아야 되고, 막 만나야 되고, 모임 가져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러 올래니까 그 1시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야지, 그거 다 합치면 3-4시간을 그냥 온전히 주일날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세 달 하다가 못해가지고 딸한테 그랬대요. 야, 아빠 도저히 못하겠다, 딴 거 해. 딴 거는 다 들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야 그냥 그렇게인가 보다 하지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이 순간도 얼마나 대단한 순간인데, 이런 모습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합법이 돼야죠, 합법이. 그런데 이것도 합법이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라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이게 힘드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죠. 또 사역하려고 막 노력하죠. 뭐 부흥회 한다 해서 오후에 또 주일날 오후에 드려야 되죠. 뭐 그 부흥회 하니까 또 기도회도 한다 그러죠. 또 촌모임도 해야 되죠. 또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뭐 찬양단 뭐 그 외에 기도회 뭐 전도 뭐 예배도 한 번만 드려요. 주일 오후 오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막 얼마나 해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어서 상급이 돼야죠. 그게 다 불법이 되고 나쁜 열매가 되고 그게 소용이 없게 되면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뭔가 헛된 거예요. 그게 허무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역정을 듣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 이거예요. 저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 목사도 힘들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못해 제대로 집안일할 형편도 안 돼.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주중에는 열심히 세상 나가서 열심히 그냥 극매면서 세상 일하고, 또 주일날 좀 시간 날 것 같으면 이 시간에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집에 가면은 집안일은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디 한 번 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저도 제 옷을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이제 치워야지. 제 생각으로 치워야지. 그럴 때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집이 지저분해 있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지.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지. 힘들면 나 안 치울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한다는 거지. 뭐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빨래도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뭐 집안도 청소해야지, 뭐 그것만 해.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해야지. 애들도 챙겨야지. 뭐 또 해야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는 나와야지. 또 세상 나가서 일도 해야지. 하여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페츠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그것이야말로 합법적인 일로,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시간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기쁘면 나오는 거고, 내가 짜증나면 안 나오는 거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설교 참 듣기 좋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오늘 설교 뭐야 목사님 그냥 길어가지고 오늘 또 거기다 끝나니까 성찬식 해가지고 1시간 이상 걸었잖아. 정말 진짜 목사님 성찬식 날은 좀 말도 빨빨 좀 끊고 좀 끝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이건 불법이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누구나 섭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남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날 때 바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불법을 행한 자인지 합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지,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합법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합법을 행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